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 2.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호칭, 성령과 다른 위격의 관계,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신성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성령의 신성. 초대교회 당시 성부의 신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없었지만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성자를 성부의 제1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며 성자는 성부가 만든 피조물이라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이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던 아리우스주의는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단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그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성자의 신성뿐 아니라 성령의 신성도 부인했습니다. 성령을 성자의 제1피조물이라 주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AD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의에서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니우스주의를 다시 한번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사 기독교도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성령의 신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성경이 성령에게 신적 호칭을 사용한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땅 전부를 팔아 교회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돈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판 돈의 일부는 숨기고 나머지만 현금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영감과 통찰력으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전부인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전부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을 두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 성경이 성령의 신적인 속성을 계시한다. 성령의 전지성.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전능성.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편재성.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령의 영원성.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3. 성경이 성령의 신적 사역을 계시한다. 창조와 섭리.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중생시켜 주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부활시키심.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4. 성경이 성령께 신적인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계시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2. 성령의 사역. 1. 성령의 일반 사역. 성령이 창조 사역을 하셨고 섭리 사역을 하고 계신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만물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성부가 근원이시고 성자가 중보자이시며 성령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섭리 사역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은 창조를 완성시키셨고 지금도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에게 영감과 능력을 주신다.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에 관한 제도를 알려주시고 제사장의 옷 제작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을 맡을 사람을 부르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전 제작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지혜와 지식, 영감과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맡을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지혜와 지식, 재능과 기술을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성전을 설계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재능과 기술과 각종 능력을 주십니다. 학문을 연구할 능력과 아름다운 음악을 표현할 능력과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능력, 사람을 관리하고 이끌 능력도 주십니다. 2. 성령의 특별 사역, 구원 사역. 성령의 특별 사역은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의 계획, 그 계획을 성자가 실행, 성자의 실행을 성령이 적용시키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성령의 특별 사역 첫 번째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계시의 책,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누가 구원자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개인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1. 성령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역하도록 준비하셨다. A. 한 몸을 예비하셨다. 성령께서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도록 마리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B.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서 공식 임직시키셨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C.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중보자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하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2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D.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2. 성령은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령, 통달, 계시, 영감, 조명.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통달의 영이신 성령이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계시받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와 사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들은 그 감동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지성에 밝은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저자입니다. 3. 성령은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A. 개인의 구원을 적용, 중생, 성화, 영화, 부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곳,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이에서 영적인 갈등을 합니다. 자연인은 영적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이기에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길로 갑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성화시켜 가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피를 매일 믿고 또 그것을 적용하며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내 몸을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십니다. 개인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개인의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B.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적용.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성부가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성자가 세우실 것을 약속했으며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성부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가족, 성자와 관련하여 주님의 몸, 성령과 관련하여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뜻이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로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자신의 방식과 뜻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성령은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A.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B. 교회를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교회에 처음 강림하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하고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C. 교회가 진리를 지키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7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종교 혼합주의, 편의주의나 세속주의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교회가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거짓과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 진리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을 물리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며 보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D. 교회에 은사를 주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성령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며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서 은사를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돈을 받고 기도해 주는 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결론. 성령은 신성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에 은혜도 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공생애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